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합시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멘이 사실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맨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첫 인사는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출발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면, 즉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부활은 인간이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이 바로 부활입니다. 네. 아까 그랬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이러는 분도 있지만 얼른 아멘이 안 나왔어요. 왜? 진짜 그럴까? 이 마음이 있는 거야. 그치? 정말 오래간만에 혜빈이가 나왔어. 근데 혜빈이가 아주 이만큼 커서 왔어. 어른이 돼서 온 것 같아. 어른이. 아직 마음은 어른은 아니지만 청소년이지만 키는 외모는 어른이 돼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혜빈이를 보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혁이가 우리 혜빈이랑 가끔 통화하면서 전화하면서 아마 어제 내일 부활절이니까 와라 그랬을 때 온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기뻤어요. 근데 시간이 돼도 안 와서 어떻게 됐나 그런데 바로 왔어요. 예배를 시작하니까 왔어요. 하나님께서 혜빈이를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혜빈이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부활절 아침에 이제 혜빈이가 지금 중3 됐죠. 중2예요. 중2야? 키가 너무 커서 중3인 줄 알아서 중2가 됐어. 초등학교 5학년까지 나왔죠, 그렇죠?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나왔어요. 딱. 그렇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나도 코로나 딱 터지면서 못 나왔죠. 못 나오다 보니까 또 안 나오게 되고 그런데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혜빈이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혜빈이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딱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따라하긴 했지만 우리 혜빈이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습니다 라고 믿어지나요? 어때요? 우리 혜빈이는? 믿어져요. 믿어져. 참 이것도 은혜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믿어지는 것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은 없어요. 물론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사람은 있어요. 죽었는 줄 알고 장례를 치르려고 이틀 3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요즘에는 그냥 이게 이렇게 다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그냥 병원으로 실려가서 이게 조금 문제지만 예전에는 어땠어요? 집안에 모셔뒀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다가 보면 이게 살아나는 경우도 소생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무덤까지 다 묻힌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잘 안 믿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부활을 맞이한 이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옷 첫날 아주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은 3일 전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날 오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어젯밤, 그리고 오늘 아침. 그러니까 오늘 해가 뜨기 전에 5시에서 6시 사이에 이른 아침에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발라드릴 그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가로 갖다 놓은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가로 가면서 그들의 마음은 참 슬픔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이 여인들을 보면요, 이름이 분명하게 나왔어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들은 평소에 어떤 여인들이었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예수님께 헌신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막달라 지방에서 태어난 마리아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7 귀신에 사로잡힌 매우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 도덕적, 정신적으로 아주 피폐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혼이 빠져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런 상태를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여인의 삶은 절망과 좌절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은 그 안에 있는 그 정신적, 영적으로 그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그리고 그를 괴롭히는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자기의 그런 영적, 육적인 그 더럽고 추악한 그 그 힘든 그런 그 귀신으로부터 자기를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실 때 골고다의 십자가 현장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힐 때 다 도망갔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있고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장례 치르는지 거기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잃지 않고 변치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예수님을 또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그 시신이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냄새 들나기 위해서 향유를 사가지고 갔던 겁니다. 이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여기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거는 누구냐면요, 바로 세리 마태의 누구냐면 어머니예요. 세리 마태. 우리가 12제자 중에 마태가 있죠. 마태는 세관원에 앉아서 세금을 걷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세리 출신의 마태의 어머니가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내로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들은 두 아들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쳤어요. 두 아들을 예수님께 바치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역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바로 살로메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장례식에 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세 여인들은 장례식장에도 있고 예수님의 그 어디에 묻히셨는지까지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장례법과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장례법이 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돌아가시면은 무덤에다가 어떻게 묻어요. 그렇죠? 우리가 땅 속에다 묻고 거기다가 이렇게 봉을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땅 속에 안장하는 게 우리 장례법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그
그들은 이 바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위에 굴을 파서 시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어가는 입구를 짐승들이 시신을 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큰 이렇게 돌로 만든 그 문을 이렇게 닫아버립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려면 그 돌을 어떻게 굴려내야 돼요. 그런데 이 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면서 그들이 걱정을 한 거예요. 야, 그 예수님한테 우리가 이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야, 그 문을 우리가 어떻게 열 수 있을까? 그 돌무덤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줄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무덤에 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이 열렸어요. 그렇죠. 이들이 걱정하다. 문을 어떻게 그 돌문을 어떻게 굴릴까라고 걱정하면서 갔는데 이미 어떻게 해요? 열렸어요. 열려 있었습니다. 눈을 물어본 중 벌써 돌이 굴려져 있고, 그래서 그들이 놀라서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소위 말하면 시신을 이렇게 놓는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있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엔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의 시신 누워 있던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이 흰옷 입은 이 한 청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상이 번개 같고, 형상이 번개 같아요. 그리고 눈같이 흰옷을 입은 천사다 그랬어요. 흰옷을 입었는데 그 흰옷이 너무나 눈이 부실 정도로, 그런 세상에서는 그런 흰옷이 없는 그런 눈이 부신 흰옷을 입은 천사가 거기 서 있다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거기 예수님의 시신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그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있는 것은 흰 옷 입은 청년이, 마가는 청년이라 그랬고, 마태와 누가는 찬란한 옷을 입은 흰 옷 입은 천사라 그랬습니다. 천사예요, 천사. 천사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그럽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런데 그는 살아나셨다.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래. 자, 봐라. 시신이 있나 봐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없잖아요. 없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활동 주무대는 주로 갈릴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3번이나 말했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내가 붙잡히고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3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3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할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못 믿었죠. 믿지도 않았더러 마음에 두지도 않았어요. 그냥 흘려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이들은 다 도망갔고 다 두려워 떨고 다 슬퍼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먼저 갈릴리에 가서 먼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봐라,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냐? 없지 않지 않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여자들이 천사의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이 여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뭡니까?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못이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동화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자 보세요. 천사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니까 너무나 놀라서 부들부들 떨면서 무덤에 나와 예수님의 그 발라드릴 향유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발라드리지도 못하고 지금 벌벌 떨면서 나와서 도망했다 그래서 도망쳐서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간 거예요. 도망쳐서. 그리고 너무 두려워. 그리고 분명히 천사는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거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뻐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살로메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평소 자기네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이끌어 주셨는데 본인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십자가 아래 있던 여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거를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천사가 얘기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집에 가가지고는 그냥 벌벌벌 떨면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해. 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아니요. 못 믿어요. 못 믿어. 우리처럼 못 믿어. 지금도 아직 여전히 믿지 못하는 나처럼 꼭 우리 가운데 누군가처럼 믿지 못해. 지금 믿지 못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차마 집에 못 갔던 것 같아. 여기에 막달라 마지, 여기에 구절이 여기 이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가요 차마 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무덤 주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도대체 우리 예수님을 누가 데리고 갔을까? 누가 우리 예수님을 훔쳐갔을까?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게 여기에는 간단하게 써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느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누가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부활했다고 천사들이 말했는데 아직 믿지 못해.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딱 뭔가 인기척이 나서 이렇게 옆으로 딱 보는데 예수님이 서 있어요. 거기 마리아의 뒤에 예수님이 서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도요 예수님인지 못 알아봅니다. 왜 예수님인지 못 알아볼까요? 오히려 그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 오늘날 말하면 이렇게 공동묘지 지키는 그런 문지기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옆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왜 못 알아봤고 왜 동산지기인 줄 그렇게 알아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눈을 가렸으니까. 눈이 왜 가려졌을까요? 몰라보게. 왜? 그러니까 몰라보게 눈이 가려진 이유는 뭘까요? 슬픔에 잠겨서. 그렇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내 옆에 계시는데도 어떻게 해요?
너무 슬퍼서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아. 그냥 사람, 그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직접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하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마리아야. 그래요. 평소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불러주시던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마리아에게 그럽니다. 야, 마리아야,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제자들이 가서 얘기하라 그럽니다. 응?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가서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여기 10절에 보세요. 1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듣고서 이제 마리아는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으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가요. 슬퍼하고 있는 중에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계속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듣고도 믿지 못해. 듣고도 믿지 못해. 마리아도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어떻게 귀가 뚫린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주실 때 그의 눈이 뚫리고 그의 귀가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아직도 이 마리아가 전해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런 첫 번째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부활의 첫 증인들도, 첫 여성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그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이런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왜 상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부활의 첫 증인들도 제자들도 여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도 믿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직접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에게도 만나 주셨어요. 그렇게 만나주고 나서야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되었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다 변화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안 믿어지는 분들도 오늘부터 우리가 이 부활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 조봉남 권사님 이렇게 모시러 갔는데 따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따님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죄의 권세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 또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요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살려주신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삶을 사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마음속에서 죄를 물리쳐 주시고 죽음을 물리쳐 주시고 절망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 절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이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 이름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여러분 승리의 부활을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마음속 깊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첫 부활의 첫 증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제자들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을 때 주님 저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저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주님 그들은 변화된 삶 속에서 주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권세와 죄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봄의 아버지 새순이 태어나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이 주님 부활의 기쁨이 그렇게 주님 충만하게 아버지 풍성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